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추상적인 개념들을 쉽게 이해시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비유는 또한 복잡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지만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메시지를 숨기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이전 초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를 들려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문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도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일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냥 쉽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잘 할 수 있는 일로는 기도 안 하시지 않나요? 다리를 다쳐봐야 하나님 제가 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매일매일 잘 걸으시는 분이 하나님 제가 너무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일은 내가 극복해야 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손을 떠나 있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비유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깡패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무섭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위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하늘 아래에서는 자기가 첫 번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상정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권력 좀 있으면 남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나는 나만 믿어. 내가 믿는 건 주먹밖에 없지. 하나님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왜 믿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배경도 힘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한, 풀어야 할 억울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힘없는 과부의 말 같은 건 재판관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아마 처음에는 재판관도 무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결국 재판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생각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 정의가 뭔지,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은 것은 이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자신의 편안한 삶이 방해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의한 인간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원한이라는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되게 한국적인 단어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원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녀 귀신이 생각이 납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또를 찾아와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한이라고 번역된 에크디케시스는 복수, 보복, 처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따라가 보면 복수를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대체 얼마나 한이 맺힌 일이 있었기에 이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 이야기는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존할 법한 사람이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과부를 원한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원한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원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 속 과부의 원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 원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누가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편찬하면서 이 이야기를 선택해서 누가복음에 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공동체 안에도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원한이 있었다는 말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원한들이 무엇일까요? 비유 속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원한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던 원한, 그것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너무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누가복음을 읽는 누가 공동체에도 원한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연된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 사이의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고통은 가중되고 더욱더 핍박은 심해지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이 원한을 기도의 의미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누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연된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과부, 가장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복수하고 싶은 억울함과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간절한 무엇인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는 것을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시도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도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이 과부가 기도를 시도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것을 시도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한 번, 두 번, 세 번쯤 가고는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저 높으신 나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저 사람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그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그에게 탄원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냥 매일 일어나면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는 일처럼 거기에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일을 더해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탄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끝까지 매달리는 끈기, 시도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아야 하는 것 같은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 던지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예수께서는 갑자기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끈질긴 기도의 바탕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아니구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무시당하는 과부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무자비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예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불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힘을 믿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과부의 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